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치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하트 그리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개혁, 히스기야 임금님의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말 뜻으로 쓰일 수 있지만 어쨌든 개혁 그러면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특정한 면을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래서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회운동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그러죠. 이거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옛날 것을 뜯어 고치는 걸 말해요. 우리 말로 말하면 리모델링. 우리 그런 거 하죠. 우리 집도 좀 고치잖아요. 고치는데 이제 그냥 왕창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거는 이제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적당히 좀 안 좋은 것들 다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붙여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리모델링인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리모델링 정도에 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 안 좋은 것들을 좋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에는 앞에다가 뭘 붙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 이제 정치 개혁, 또 국방 개혁 일부분이거든요. 정치를 개혁하고 국방 개혁하고 뭐 검찰 개혁한다, 또 언론 개혁한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부분들을 이렇게 리모델링 바꿔나가는 걸 말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종교 개혁 504주년, 올해가 종교 개혁 504주년인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천주교에서 분리돼서 나왔다. 우리는 개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마르틴 루터가 기독교를 만들고 나온 건 아니에요. 루터는 카톨릭에서 나오는 것을 원했던 사람은 아니고 카톨릭에 안 좋으면 리모델링 할 부분들을 91 조항, 우리 91개 조항을 쭉 써가지고 이런 거는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고치자 그랬는데 카톨릭에서 그럼 나가 그래가지고 내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막 뚝 떨어져 나왔고 어느 날 우리 기독교 할래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런 믿음을 고칩시다. 그래가지고 고치자고 주장했는데 그쪽에서 안 고치고 쫓아내가지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우리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런 거예요. 아무튼 종교개혁은 루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히스기야도 종교개혁했다 그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 왕, 특히 남유다 왕들도 많은 왕들이 있는데 물론 다윗이 최고 왕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다 거의 많이 타락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다의 왕 가운데 히스기야하고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와 요아스에게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 때 종교적인 개혁이 한 번 있었고 또 요시야 때 한 번 있었고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 임금은 오늘 보니까 그가 종교개혁을 했다. 다른 뭐 사회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 종교를 개혁하면서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히스기야가 개혁했다. 아주 옛날 것을 뜯어 고치고 새롭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히스기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좋은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나도 히스기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은 아무튼 정치적으로 보면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이고요. 그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아하스의 아들인데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에요. 아하스는 참 나쁜 왕인데 어떻게 그 나쁜 아버지 밑에서 좋은 왕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히스기야는 나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좋은 왕으로 남아있죠. 25세 즉위해서 기원전 716년부터 687년까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29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별로 못 살았어요. 이 사람이 산 것이 이제 54살. 그렇죠? 54세에 뭐 옛날 왕들은 이제 죽어야 끝나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54세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켰다. 그러니까 15년 빼면은 몇 살이에요? 난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이거 빼면 몇 살이죠? 9. 4에서 3, 1빼 39. 39살에 39살 먹은 왕이 이사야가 너 죽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39살 먹었는데 그리고 왕이 올라온 지 25살에 올라가지고 39살이니까 14년 만에 넌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15년 동안 연장해서 결국 54세에 죽었다니까 그것도 안타깝지, 그죠? 그래도 아무튼 15년의 연장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것이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의 29년 짧은 세월 동안에 이사야와 함께 종교 개혁을 했죠. 그래서 유대교를 부흥시키고 성전 보수 공사하고 성전 체제를 재편하기도 하고 특별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왕 중에 하나가 이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 개혁도 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귀한 유물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그렇게 불러요. 히스기야 수로, 터널, 수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지금 이 그림은 옛날의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을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다윗성에 보면 이쪽 가에 이제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기혼샘. 이 샘물이 굉장히 많이 샘인데 물이 지금도 많이 솟아나요. 그래서 이 기온샘물 가지고 주변에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성 바깥에도 또 그리고 이제 성 안에도 사실은 예루살렘이 지금 가면 다 수도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돗물 먹지만 옛날에는 이 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이 기온샘물 하나를 가지고 이 성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적군이 침입하게 되면 기온샘물을 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성 바깥에 있던 그 기온샘에 성을 쌓고 그걸 혹시 그 성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성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히스기야 임금 때 터널을 팠어요. 이렇게 길게 터널을 파가지고 그 점점점 찍은 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실로암.
그 실로암 연못이 실로암 못은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못이 아니고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래서 실로암까지 물을 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실로암 저수지를 만들어 놔서 그 저수지가 실로암 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좀 얕고요. 여기가 산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가려는데 높다 보니까 샘 길에서 이제 이건 좀 나중에 보고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가 기온샘이고 여기가 이제 실로암인데 여기까지 직선 거리로는 약 300m 정도, 330m쯤 된다고 그러는데 330m쯤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반드시 판 게 아니고 이렇게 삐뚤게 팠거든요. 이렇게 삐뚤게 팠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위쪽에 다윗 왕가의 무덤들이 있어서 어떻게 굴을 파고 지나가더라도 임금님 묘 밑으로 지나갈 수 있겠냐. 그래서 휘어서 팠다 그래요. 재밌는 거는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양쪽에서 파들어갔어요. 양쪽에서 시작 그래가지고 파들어가가지고 중간에 뻥 뚫게 중간에 만났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토목공사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이 반듯한 길도 아니고 꾸불꾸불하게 해서 가운데서 만났다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신기한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온샘과 실로암 못의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이 차이를 높낮이인데 아무튼 그 높낮이가 기온샘과 실로암의 500m, 530m까지 가는데 얼마 차이는 거니? 30cm 차이 나는데 얼마 차이 안 나게 높이가. 근데 왜 이렇게 얼마 차이 안 나게 했냐? 그러니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군들에게 발견하면 그 속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 알게 되면 또 들키니까 그 물이 많은 양의 물들이 흘러가더라도 거의 500m를 30cm 이만큼 높이로 차이 나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 토목공사 시절은 좋은지 모르죠. 근데 거기가 다 돌로 돼 있거든요. 그 끝에 가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실로암이에요. 우리 갔다 왔나 그죠? 우리가 한번 가봤는데 이 실로암 못이요 이렇게 밑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쑥 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 기온샘하고 맞춰야 되니까 기온샘보다 높으면 물이 안 흘러가잖아요. 기온샘보다 낮아야 되니까 산에서 밑으로 파내려가가지고 밑에 있죠. 이거는 지금 많이 개발해서 이제 그렇게 잘 갖고 오는 건데 처음 발굴할 당시에는 이렇게 생겼었대요. 이제 발굴할 당시에 저 안으로. 그러니까 저기를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한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으니까 저기 가기가 쉬운 곳이 아니고 그냥 저렇게 뭐 계단 그런 거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안에를 보면 이렇게 순전히 돌이에요. 단단한 돌인데 그 돌을 다 정으로 찍어가지고 그래 돌을 만들고 지금도 물이 흐르고요. 사람 하나 지나가면 저건 어린아이인데 사람 하나 지나갈 만하게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어떤 그 안에까지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만났어요. 중간에서 딱 만났는데 그 만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다가 저렇게 돌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붙여놨다는데 이거는 이제 도구로 하는 사람들이 훔쳐다가 팔아먹는 바람에 저거는 지금 어디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 있고요. 여기 붙어 있는 건 그냥 가짜로 이렇게 복사해서 만든 거라고 그래. 근데 거기에 어떤 말이 써 있는 거 아니? 재밌어요. 이런 말이 써 있대요. 길게 굴이 뚫린 과정은 아래와 같다. 양편에서 중심부로 향해 양편에서 파가다가 중간 지점에 거의 도달해서 3규빗 1.3m쯤 남았을 때 우리들은 반대편에서 서로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쪽에 소리치니까 들린 거죠. 마침내 굴이 마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돌을 깎아나갔고 돌 깎는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 완전 막구멍 뚫어진 거죠. 그리고 기온샘으로부터 물은 저수지 실로암을 향해서 1200규빗 약 533m 어쩌지 흘러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물길을 만들었다.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걸 우리가 배워야 되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공과는 히스기야의 결단을 얘기해요.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 것은 히스기야 반지입니다. 도장 반지, 인장 반지예요. 히스기야 임금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장 찍었던 그런 반지 그 도장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 히스기야가 결단한 것이 있는데 그 결단한 세 가지, 항상 세 가지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기로 결단했대. 다른 말로 말하면 히스기야 임금님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아하스는 나쁜 왕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왕인데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기로 하고 뭘 받기로 했어요? 바른 신앙을 영향을 받기로 했는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신앙의 샘플, 내가 누구의 신앙을 본받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서 결정한 것이 누구니? 다윗이었어요. 다윗. 오늘 말씀 가운데 그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히스기야가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누구를 배우려고 그랬어요? 다윗을 배우려고. 아버지를 배운가 할아버지를 배우거나 그거 아니라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니? 다윗.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다윗을 본받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오늘 이 저녁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누구의 신앙을 본받을까? 우리는 신앙을 본받을 사람들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에스더와 같은 신앙, 누구는 요셉과 같은 신앙, 누구는 또 모세와 같은 신앙,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내게 맞는 내가 본받고 싶은 신앙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과 같은 믿음도 괜찮죠. 또 베드로와 같은 믿음도 괜찮죠. 어쨌든 우리는 신앙의 본이 되는, 내가 내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성경적인 인물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했던 우리 선배들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본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본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결단을 해야 돼요. 무슨 결단?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리라.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다윗이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히스기야가 한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산당들을 제거했대요. 산당이 뭐냐면 산 위에다가 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산 위에다가 뭐 제단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각각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 학설도.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 헤브론의 하나님, 또 뭐 무슨 하나님,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산당의 신앙들이에요. 그 산당의 신앙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산꼭대기에다가 비석처럼 만들어 놓고 제단 만들어 놓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산에 가면 뭐 하나씩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거 다 없앴다는 거죠. 근데 주상들을 깨뜨렸대요. 주상은 뭐냐면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오벨리스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 가면 있고요. 또 미국에 가도 있더라고 저런 게 또. 아무튼 이 오벨리스크가 아무튼 하나의 남근 상징인데 이것도 하나의 신상이에요. 그 신상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도 다 깨뜨려 버렸죠. 이게 통으로 만든 돌인데 저걸 어떻게 세웠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돌을 뜨는 곳에서 이렇게 돌 뜬대요. 이렇게 떠가지고 그 만들어가지고 이걸 세우는데 참 기술도 좋아요. 그 큰 돌을 어떻게 세웠는지 참 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도 찍었죠.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세라 여신이에요. 여신상을 세워놓고 또 뭐 하니까 이스라엘 것도 다 없애버리고 특별히 놋뱀도 섬겼다고 그러죠. 놋뱀. 이건 모세가 광야에 들었던 놋뱀인데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대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놋뱀을 다 부셨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히스기야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쨌든 그가 세속적인 영향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올바른 신앙 안에 살 거야. 그리고 결단을 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해요. 세상 영향을 받으면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어진 이유는 교인들이 적어서 교인들이 가난해서 교인들이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교인들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 세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인들도 세속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거기를 닮아가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속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더욱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향은 다 거부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거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려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죠. 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 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영향을 가지려고 하는 결단, 이것이 오늘 필요하죠. 히스기야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하는 건, 히스기야는 이런 결단을 했어요. 과거의 자랑보다는 현재의 간증으로 살겠다. 옛날 얘기 자꾸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옛날에 왕년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지금 영향력이 없는 거죠.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한 건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물론 옛날에 했던 것도 간증해서 우리가 은혜 나눌 수 있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지금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 그런 거 있죠. 전도왕, 그래가지고 전도왕들이 간증하러 다녀요. 근데 전도왕이 돼가지고 간증하러 막 다니다 보니까 너무 간증하는데 바빠갖고 뭘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만 해요? 간증만 해요. 그거 안 된다니까. 전도왕에 대해서 간증하는 건 간증하더라도, 간증은 이거는 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이거를 더 해야지. 전도왕으로서 계속해서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쩌고 하다 보면 전도왕이 간증만 하다 보니까 간증왕이 돼. 그래서 간증왕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조금 간증왕이 되면 좀 그래지죠. 그래서 신학원에서 조금 해가지고 얼마 지나면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래? 목사가 됐다고 그래. 그래갖고 이상하게 목사 돼가지고 그냥 간증하던 사람들은 다 목사 돼. 그럼 목사 되면 전도는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떤 건가니,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양했대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노뱀을 가지고 히스기야 때까지 계속해서 그 노뱀 가지고 이것이 그리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거 다 부쉈어요. 부수고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느흐스단이라고 불렀대. 느흐스단이 무슨 뜻인 거 아니? 노쇠 쪼가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을 만들어, 노쇠를 만들어서 뱀을 만들어서 그 뱀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 부숴놓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노쇠 쪼가리야. 그 쇠 쪼가리야. 그런 뜻이에요. 느흐스단 별거 아니야. 그런 뜻이라고. 그 사실은 옛날에 노뱀은 별거 아니야. 이건 느흐스단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무슨 간증하고 사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죽고 뱀에 물려 죽을 때 그때 노뱀을 달았는데 700년이 지났, 모세가 그 일한 뒤에 700년이 지났는데도 그 700년 뒤에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갖고 있죠. 지나가다 보면 문화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거 이렇게 서 있죠. 하나씩. 그 뭐라 하죠? 천하, 지하, 그런 거 있지. 그리고 이렇게 세가지고 여기다가 오리 한 마리, 제가 그림은 잘못 그려가지고 이거 오리예요. 오리 한 마리 달아가지고 오리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여러분, 그게 문화재 같지만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너 무슨 띠냐고 묻지 마요. 그 자꾸 왜 무슨 띠냐고 묻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 무슨 띠야? 그래. 난 60년생이에요. 그렇게 말을. 저는 띠가 없어. 저보고 무슨 띠냐고 자꾸 물으면 난 예수님 띠라고 그래. 왜? 예수님이 죽어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굳이 그 띠를 내가 가지고 갈 게 뭐 있냐고. 용띠, 뱀띠, 거기에 지배를 받을 필요가 뭐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물어보거든요. 항상 그냥 그러세요. 난 예수띠라고. 그리고 또 그것도 하기 뭐라고 하면 약 60년생이라고 그래. 그건 무슨 말이야. 좋은 얘기 많잖아요. 따지고 있는데
700년 지났는데도 갖고 있는 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과거의 기적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옛날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야. 옛날 하나님이 그랬는데, 옛날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 지금 하나님은 죽고 돌아가셨나? 지금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뭐.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오늘이 언제냐?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살고 싶어한 날이 오늘이래.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오늘은요, 그렇게 기적적인 날이라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참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간증으로 사는 믿음 가져야 되죠. 저 여러분이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파묻힌 믿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믿음, 지금 간증하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결단했던 건 뭐냐면 풍요만 쫓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 풍요를 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풍요로운 것이 좋아요. 근데 이것이 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요즘 잘못하면 풍요가 주인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주인을 잘 선택해야 돼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 이게 이 풍요, 말 그대로 돈이 주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은요 그냥 필요한 거예요. 돈은 우리가 돈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모아놓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모아놓아서 좋은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다른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컴퓨터 사고 돈이 있으니까 대학도 가고 돈이 있으니까 냉장고 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발견되는 돈이 1년에 1,900억 달러쯤 된대요. 얼마 된다고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노인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남아있는 돈이 쉽게 말하면 자리 밑에 뭐 뒤에 남아있는 돈을 1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1,900억 달러가 된. 우리나라도요 이상한 돈 많이. 그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치우다가 뭐 몇천만 원씩 나오기도 하고. 그 모아놓으면 뭘 거예요? 근데 모아놓으면 든든하대.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모아놔서 듣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 히스기야는 하여튼 여러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뭐 주상도 하는데 특별히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어요. 아세라 목상은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다산과 풍요의 신. 바알 신의 아내기도 해요. 신이 둘인데 바알은 주인이고 그는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산당이나 신당에는 꼭 두 개를 세웠는데 여기 있는 건 이게 바알이고요. 남자 신. 여기 여자 신이 아세라 신. 그 아세라 신을 파괴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다 파괴했어요. 근데 그래 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이게 바알 신상인데 바알 신상이 크다란 게 아니고 물론 큰 것도 있지만 바알 신상이 요만씩 해요. 이거보다 작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만한 것도.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기도. 아세라 신을 만들어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만지작하고 노스를 만들어갖고 만지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없앴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들을 다 없애지 못한 이유가 그걸 안 뺏었어요. 다 뺏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건 바알 신상인데 아세라 신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참 못생겼죠, 그죠? 근데 아세라라고 저렇게 만들어서 부적같이 만들었는데 나중에 풍요의 신이다 보니까 아세라 신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 이렇게 변했어. 재밌죠? 근데 아세라 신이 자꾸 풍요로움 하니까 그냥 풍요롭게 만들어. 진짜 풍요롭게 됐잖아. 그 나중에 이것이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 아데미 신상으로 변하는데 아데미는 이제 풍요롭게 하는데 하나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풍요롭게 많이 달았어. 엄청나게 달아놔가지고 그 다산이에요. 풍요로운 신. 이게 뭐죠? 만문.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풍요의 신. 이 풍요로운 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풍요로운 아스라 신상을 찍는 거죠. 찍어서 다 없애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육체적인 풍요, 세속적인 욕망, 그 다음에 명예와 권세, 세상의 만족,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없애자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은 물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 마음을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 명예와 권세, 만족, 이런 모든 것들도 누구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신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을 채울 수가 없고, 채울 수가 없어서 다 조금만 더. 그래서 교회 나오라면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그럼 조금 헌금하라 그러면 좀 더 벌고 갈게요. 뭐 좀 하라 그러면 조금 더. 항상 조금만 더,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남는 것이 없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일들 속에서 개혁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개혁해야 돼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속에 자꾸만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그 다른 것들을 좀 떼내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리모델링 하자고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처럼 올바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과거에 붙잡힌 신앙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겠다. 풍요에 내가 마음을 주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임 같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믿음 위에 토대를 굳건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개혁, 리모델링,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다 하나씩 다 긁어내고, 91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다 긁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 나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결단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셔요.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 과거의 신앙 가운데 얽매이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풍요로운 것에 시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위대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강한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히스기야 임금처럼 아름답고 귀한 말씀, 히스기야처럼 결단하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 속에서